가순절 14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욥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도 아닌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품이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이 정도 되는데 어떠한 그 실력과 맞지 않게 하나님이 그 바닥으로, 그게 치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지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참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거 보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타인의 잘못이나 모함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뭐 다른 상황들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놓고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납득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은 상황이죠. 자신이 그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고 괴로움에 빠져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 참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욥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성품은 의인을 보호하고 의인에 대해서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이고 충분히 또 그 다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의 사람이었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많은 것 잊어버렸지만은 또 잃어버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잘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새 친구가 왔을 때부터 그는 참 많은 고난 가운데 더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죠. 너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랬겠지.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는데
너 죄 지은 거 있는가? 살펴봐라.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발견 못한 이 욥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은 욥의 인생에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처절하게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단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오는 걸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말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그의 곤비함과 원통함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항변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유혹을 다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러합니다. 야, 꼭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냐? 너 기분이 오늘 안 좋잖아. 몸이 힘들잖아. 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는 어떠한 역경과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분명히 봅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자신의 의의를 토로하는 것, 그런 것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욕망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특한 형태로 기도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여 뭐뭐뭐뭐 하시렵니까 하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 아니신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역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정말 뭐뭐뭐뭐 하시렵니까? 하나이까? 하는 그의 탄식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 외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중심에 경외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정당치 아니함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것이 옳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시 멸하시고 악인을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반어적으로 묻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한 악인이 잘 되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과 다른데 어찌해서 사람처럼 나를 보십니까? 그 죄를 사람들은 자꾸 찾길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 속에 죄가 있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올 때에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그런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5절과 6절에도 동일하죠. 사람들이야 나의 죄 찾는 데 기뻐하지만은 하나님도 나의 죄를 찾으시며 정죄하는 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지가 않을 때, 또 오히려 억울하게 큰 신음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호소해야 됩니다. 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죄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가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신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허락됩니까? 이거 참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라고 호소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는 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요.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 고백을 7절에서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 외에 아무런 구원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까지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해결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은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해결자 없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겪게 되면 항변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앞에 더욱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빠른 발보다 우리의 꿇은 무릎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구원자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해결 보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 보는 신앙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의 놓여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해결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오해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까? 마치 욥과 같은 심정입니까? 그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해결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해결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 하는 것과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 신앙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곧잘 그런 얘기하지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제가 설교 중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고 가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면 다 되냐?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거기에 모든 지혜와 능력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 없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